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성령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기독교다운 좋은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힘으로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책 가운데 등대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등대지기는 정부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서 한 달 동안 등대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와서 우리 집에 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기름 한 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또 오더니 여보게 우리 집에 연료가 없는데 기름 좀 빌려주게나 해서 또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니 계속 빌려줬습니다. 나중에는 이 켜야 할 이 등대 등유가 없어서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등대, 불이 없어서 자기만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환히 비춰주지 못해서 많은 배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계속 빌려만 주고 채우지 않았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썼다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비워졌다면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령의 충만의 원리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는 집 혹은 아파트, 지붕에 가보면 말이에요, 무조건 큰 물탱크가 설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물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끌어와서 수도꼭지를 열면 그래 편하게 물을 사용해서 그릇을 씻거나 음식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쓰면 쓴 만큼의 물의 양을 물탱크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 만큼의 물의 양을 다시 채워야 돼요. 많이 썼으면요, 많이 비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물탱크에 물을 채워놓는 일들을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내 물탱크는 비워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고 말이에요. 그래요 물이 나오길 기다려 봐도 안 나와요. 왜? 물탱크에 물이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물탱크에 물을 채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난히 신앙의 기복이 많은 사람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냄비신앙 또한 냄비신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냄비신앙이란 끓기도 잘해요. 금방 끓어요. 그런데요 식기도 잘해요. 자, 끓기도 잘하고 식기도 잘하는 그 얄팍한 냄비에 빗대어 붙인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가마솥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자, 커다란 가마솥. 근데 얼마나 두꺼운지요. 쉽게 끓지도 않지만 식지도 않는. 자, 이 가마솥. 자, 이것을 빗대어서 가마솥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마솥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냄비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마솥 신앙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이 성령을 채우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고기 잡는 어부로 지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 등 이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대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아니 별 볼 일 없는 두 명의 어부가요 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웬만한 담력 있는 사람도 그 앞에서는 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대답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득 있는 이 대답을 들은 모든 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놀라움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그들이 말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고기 잡는 어부다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던 이유,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은요, 어떻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한, 세례 요한은 자, 이렇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태로부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가 해야 될 특별한 사역,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이 사역 때문에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일까요? 세례 요한의 모친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부친인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 자, 이 사가랴에 대해서도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자, 이렇게 부모의 성령 충만이 또한 누구에게도요? 자, 이 아이인 세례 요한에게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부모 아래서 누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